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부 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전도부는 전도의 일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부만 전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도부입니다. 맞지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만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전도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전도부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부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부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사실은 이제 1월, 2월은 방학이니까 조금 우리가 좀 쉼도 좀 가지고 또 교회 사역도 잠시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제 사실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거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상반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3월 첫 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양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잃은 것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뭐 말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좀 잘 들리도록 말하는 재주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잘 되려면 어떤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소리라도 거기서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저는 이게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제 뭐 누가 뭐라 하면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빠르게 말한다든지 이러면 병이고 이런 건 아닌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이어폰을 많이 끼고 음악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옆에서 뭐 하면은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기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듣는 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설교만 잘 듣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고 어떤 데는 아이 말도 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 말도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고 또 저는 목사지만 또 성도님들이 또 따끔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때로는 그렇구나 하고 들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들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이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하고만 있는가? 좀 거룩하고 좀 그럴듯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도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다윗의 이 군사로 부하들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보면 다 비루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루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참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3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첫째는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원래 내가 키우던 양인데 이 양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진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래 자신의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문득문득 새벽에 기도하다가 발견하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고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을까? 뭐 이유가 없어.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진 거예요. 그냥 뭐 처음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도 나오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뭐 세월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냥 자연스럽고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우리도 항상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없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식구들인데 그 식구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잃어버린 식구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요 자천동 있는 교회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관리 집사를 잠시 하신 적이 있는데 부산진 교회라고 거기서 관리 집사를 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애가 하루 종일 안 나타나 가지고 애를 찾으셨대요. 한참을 찾았는데 애가 안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교육관에 의자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의자에 끼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안 찾아왔으면 내가 어찌 됐을란가 몰라요. 거기서. 그죠? 여러분, 애가 안 보이면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애가 안 보이면 아빠면 엄마면 찾으러 가야죠. 근데 애가 안 보이는데 뭐 어디 있겠지. 뭐 애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있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좀 별났나 봐. 뭐 하여튼 바둑알을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내가 그래 의자에 꼭 내가 뭐 머리를 그래 넣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뭐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뭐 연탄 재가지고 전쟁 놀이 하다가 이 말을 짓기도 하고 뭐 다행히 나는 안 다쳤습니다만은. 그래 하여튼 좀 별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지 아가 안 보이면 찾으러 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한번 우리 청년 말고 다른 내가 아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큰 교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뭐 큰 교회 가면 아무리 시스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뭐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좀 잘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다. 있는 듯. 큰 교회 가면은 내가 와도 모르고 내가 안 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자유롭게 좀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뭐 안 가는 대로 그냥 지나고 싶고. 근데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안 오면 어쩌합니까? 다 당장 뭐 전화가 와가 바로 왜 안 옵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가 성도.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뭐 그분들을 저는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그분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온라인 사역 하시는 분들 뭐 소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 보면 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구독자가 뭐 몇만 명씩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원래 다니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그 자기들 기준으로 좋은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고 듣고 자기들은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뭐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저 밖에 외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심도 중요한데요. 오늘 잃어버린 잃어버린 드라카마는 사실 우리 안에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 거를 좀 찾기 위해서 밖에 있는 외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였던 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그래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남이 서운했나 봐요. 그렇지 않나요? 잃어버린 탕자를 너무 이렇게 반겨주신 거 환영하니까 이 장남이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는데 쟤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위해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참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섭섭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원래 네 거잖아. 근데 이 아들은 죽었던 자가,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기뻐해 주지 못하느냐, 이것을 함께 즐거워해 주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교회의 중심은 사실은 새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사실은 새가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해요? 손님 중심으로 하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차려놓고, 야, 왔으니 먹자. 그 사람은 못 먹어요. 생선을 못 먹는데 나는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 차려. 손님이 못 먹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사실 새가족 중심이에요. 새가족.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인이고, 이미 우리 거고, 다 하나님 우리 주신 거고. 이거 뭐 상속이고 뭐 할 필요 없이 이 우리 거, 하나님 우리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또 우리도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새가족들 아무 때나 앉으면 되지, 꼭 뭐 새가족 저렇게 붙여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새가족 식탁이 있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우리도 앞에서 앉아 먹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생명이죠. 한 생명이 돌아온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사실 드라크마는 큰 게 아니죠.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혹은 잃어버린 한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수십 명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귀중하냐, 소중하냐?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이득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 죽여야 된다, 한 사람 죽인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명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주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자꾸 지식을 주고 자꾸 이렇게 잘해줬어요. 옆에서 이 부하가
이 왕을 향하여 아니 당신이 왕인데 뭐 이 하찮은 이 부엌에서 일하는 이 사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를 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만큼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모든 시간을 사용해요. 그것이 제 사명이기도 하고 제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제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내가 또 오늘 너무 좀 점잖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나? 다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동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사실은 생명을 전해요. 교회가 그거 없으면 사실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세어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내고 찾아다녀요. 그 여러분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에 온 데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게 동전이 어디 갔나 하면서 막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을 찾아서 이 산 저 산 다니고 또 구석구석 쓸고 닦고 동전이 나올 때까지 침대도 옮기고 장롱도 옮기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좀 함께 이 일에 노력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마음의 대상자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내 주변에 좀 살펴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 시작하는. 이것이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혹시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내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회사 직원들 다 중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게 되는 사람들 적어놓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일을 이제 매년 하는데 안 해. 왜 안 하죠? 여러분, 이걸 뭐 해가지고 뭐 반드시 누굴 데려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써내라고 그러는데 이 수고도 안 해. 이름 써내는 거. 맨날 내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건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놀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잘 지키고 우리 삶은 참 편안하겠지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수. 그래서 여러분, 좀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진탕 먹고 이러면 안 되고, 그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작정하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좀 기도하십시다. 눈을 보니까 할 것 같나 안 할 것 같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드가 몇 개나 나오나. 여러분, 이게 뭐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시작이라도 하는. 우리가 마음에 품자는 소원을. 뭐 누구를 데리고 와라, 안 데려와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뿌려진 그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이름을 적어요. 이름 적어. 크게 적으세요. 크게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삶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사실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어떤 전달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게 우리잖아요. 복음은 불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없는 복음이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전달될 때 복음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지 못할 때, 착하지 못할 때 그 우리 입술로 나오는 이 복음이 착하지 못한, 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착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 어깨에 쓰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험한 말 하지 마시고, 미운 말 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좀 콩 두 쪽이라도 있으면 한쪽 나눠주고, 뺏어 먹지 말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바보같이 나눠주고 뭐 당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은 호구된다 그래요. 호구. 근데 여러분, 좀 바보같이 살아도 좀 어리석게 보여도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요.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 이미 착합니다만은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 화장실에 거울 보시면서 나는 착한가? 착한가? 아니다 싶으면 회개하시고 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역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구역 모임을 좀 열심히 모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신동 교회 순장 헌신예배라고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올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은 안식을 가셨더라고요. 4개월 뭐 이렇게 갔다가 오신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오니 안웅국 목사님이네요. 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순장 헌신 예배 설교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순장 헌신 예배인데 순모임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안 모여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그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가요. 교회의 정체는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 그렇죠?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근데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여지지가 않는 것. 모여지지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우리 뭐 그 목사 뭐 이런저런 뭐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뭐 제3영도교회 부목사님이 아직 안 구해지는데 뭐 부목사님 좀 찾아봐 주이소 이렇게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교회 주보를 보니까 교육자들이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저녁 기도회가 있대. 저녁 기도회가. 저녁 기도회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삼영도 교회 광고가 뜨면은 삼영도 교회 홈페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봐서 이렇게 목사님 누구신가, 성도들은 얼마나 모이는가, 주보를 보면서 뭐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녁 기도회?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해? 야, 빡센 교회다. 안 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보에 이미 인쇄를 찍은 건데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좀 이제 뭐 납득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그날 밤에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좀 씁쓸해요. 씁쓸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편하자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렇다고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참 앞에서 있는 교육자부터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우리도 못 모이는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구역에 모이시면 좋겠어요. 모이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같이 모이고 같이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자꾸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서 좀 새로운 사람들도 좀 데려오고 구역 모임이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바로 데려오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 갑시다 하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역 사람들 오늘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할 건데 여기 같이 한번 갈래? 하고 가는 것은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로 데려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좀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구역 모임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오늘 여기 구역 인도자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작정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좀 내가 열심히 우리 구역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일 때에 새로운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수요 전도대나 여러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소수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발전시켜 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회들도 좀 같이 하고 평일에는 우리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부서들도 좀 주말이나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계획하고 생각해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도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도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성도들과 이 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에 매달릴 때, 하나님 역사는 본질적 사역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자꾸 뭔가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에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이 어떻고, 뭐 성도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당이 좀 잘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 뭐 주차장이 없어서 좀 그렇고, 우리가 뭔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차서 자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재정적 지원이 좀 약해서 그렇고, 뭐 지역적인 특색이 그래서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우리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 안 해서. 앞에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뭐가 안 될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저 찾아오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면은 결국 뭐 목사는 얘기하는 게 좀 맨날 기도하라 이 말밖에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사역들이 교회에 살아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응? 대답을 안 하네요. 역시나 대답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저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변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뭘 전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뜨끈뜨끈해야 그걸 전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뭐 옛날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못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만 그랬습니까? 다른 뭐 한국 교회 전부 다 뭐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왜 우리 아이들 자꾸 놓칩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안 가르쳐요. 반별 공부 시간이 너무 약해졌어요.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1시간씩 배웠거든요, 말씀을. 1시간씩 말씀 듣고 수련회 가면서 설교 듣고.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10분, 20분 간식 나눠 먹고 출석 부르고 요절 외우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반별 모임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꾸 놓치는 거예요. 본질적 사역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적 사역.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많이 안 읽어도 한 장, 두 장이라도 새벽기도 본문 가지고라도 여러분 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날 새벽기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녁기도 나오시고, 새벽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나오고, 저녁이 안 되면 낮에라도 나오고, 혹시 멀어서 여기 못 오시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고 집에 골방이라도 치워놓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꼭 이것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우리 전도부원들 또 우리 전도대원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구역 인도자 모든 분들 또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